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스마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해서 사망자와 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영유아 우리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다시 한번 평화와 안정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과 자신의 욕망과 악한 생각에 집중했던 대조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벤 하닷과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람 왕 벳 하단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0개국의 왕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갖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고 전적인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합 왕에게 벤 하닷을 처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굴한 태도로 애원하자 벤 하닷을 처형하지 않고 내 형제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익한 자비를 베푼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42절 말처럼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즉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21장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 왕이 자신의 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그 빼앗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후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합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근심하고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실제로는 아합 왕은 화가 난 상태입니다. 아합은 그저 화를 품고 근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궁전에서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을 내다봅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러자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팔라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고자 하니 내가 대신해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 있고 좋게 여기면
돈으로 계산해 줄 테니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내 조상의 유산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나라의 왕이 다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침상에 눕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가서 일국의 왕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갖지 못해 안달이 났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쥐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음모를 꾸몄고 나봇과 함께 살고 있었던 성읍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나봇의 포도원 소유 사건에서 등장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라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봇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말을 해두듯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전략상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땅 분배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은 개인적인 필요나 이득을 위해서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을 아합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무리한 요구를 나봇에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합 왕은 나봇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 팔거나 다른 밭과 바꿔주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은 땅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나봇은 아합의 제의를 들었을 때에 왕의 그런 제의였지만 하나님께서 열조의 유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봇에게 이번 기회는 왕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이 보장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럴 때 나봇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제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아합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금하신 불경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절대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봇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포도원을 요구한 자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율법에 옳지 못하라고 생각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은 왕의 근처에 살면서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 것인가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거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봇의 거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보다 나봇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감히 왕의 요청을 거절한 나봇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합 왕의 제의에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토록 한번 맺고 싶어하는 왕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굴러 들어온 기회를 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봇의 용감한 결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통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특정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기본 양식으로 확고하게 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통용하는 이 시대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잔을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등등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순간 타협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신앙 양심에 옳지 않은 것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삶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왕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왕이라는 자가 국민의 살림살이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재산을 탐내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근심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들면서 거절했는데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은 그 아합 왕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손중히 여기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아합은 나봇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또 침상에 누워 식사까지를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 비유로 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난감이 집에 많은데 그것을 싸놓고도 또 장난감을 사달라고 또 안 사주니까 안달하면서 때를 쓰며 밥을 먹지 않는 또 시위하는 어린아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그냥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더 좋은 것을 주거나 값을 지불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화가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탐욕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의견, 나의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가진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 아합의 마음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교만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우선으로 지켰지만 아합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는 인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일로 아합은 자존심이 상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되자 이세벨은 그 성의 귀인들에게 밀서를 보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서를 보내서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기분 좋게 차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합 왕의 집안의 씨앗을 말리는 재앙의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합을 보았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벤 하닷을 내 형제라고 살려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은 결국 활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22장에 기록됩니다.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야기와 자신 스스로 악에 팔아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통종질에 넘어가서 자신을 악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0절에 분명히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2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반복해서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러분, 두 번이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자신을 스스로 팔아 악을 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팔았다라는 표현은 능동적으로 죄를 범하여 죄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팔다라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히트 마케트라는 원형에서 나온 마카르입니다. 이 뜻은 기업이나 노예에 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카르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마카르입니다. 본문에서 의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결코 살고 팔 수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합이 그에 따른 형벌을 보응으로 받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마카르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에서 아합의 인생을 한마디로 집약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여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을 팔아서 죄의 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합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에서 자신을 내어서 종이 된 사람으로 성경은 아합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여러분 아합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팔아서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사건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보면 악한 역할을 맡아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 꼭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도 나봇처럼 의로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던 일도 사실처럼 위장하고 거짓을 진실로 변장시켜서 위협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에 보면 21장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합은 겉으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포도원인데 그 속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봇의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유산을 또 하나님께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의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것을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지 않나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이것이 이세벨의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찍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읍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그것을 비상사태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는 비상회의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란 계략을 세웁니다. 비류 사람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들은 사기꾼이고 불량배입니다. 그 불량배를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분위기를 몰아서 나봇을 끌어내고 율법으로 돌에 쳐 죽게 합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사실을 확인하고 한 율법으로 악용한 이사벨의 계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나봇만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죄 없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이세벨은 죽였습니다. 이세벨의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 행복했던 나봇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세벨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을 불법 재판장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무리들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세벨은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저주받은 한 인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왕궁 근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봇은 끝까지 그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여러분 혹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아합은 악에게 자신을 파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악한 계략을 꾸미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봇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삶, 악에게 자신을 팔아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셨고, 교회라는 포도원, 직장에서의 일하는 포도원, 사업의 현장이라는 포도원에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절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